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흥숙님은 컬럼리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시도 쓰고 이렇게 소설도 쓰고 그리고 많은 잡지에 이렇게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우먼에서 휴먼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쁜 소녀와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멋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난 그만큼 멋진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난 그만큼 더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와 부처가 수천 년에 걸쳐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랑한 사람의 수가 그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멋진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왜 와닿았냐면 많은 경우 지금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랑을 잘 안 해주면 이제 삐져서 뭐 이제 교회 나간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또 막상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지도 못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전력이 많죠. 그런 분들은 뭐 계속 막 옮겨 다니고 또 삐지면 나가고 삐지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영적인 기쁨이 막 차오르고 천국의 기쁨이 차오르고 영생의 기쁨이 차오르고 막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와서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교회에서 생깁니다. 왜 목사님은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걸 어떻게 수치로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교회 모습이어서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죠. 사랑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신앙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그러면 어떤 신앙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구분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죠.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유일신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사랑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유일신 신앙과 단일신 신앙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일신 신앙을 유일신 신앙과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일신 신앙을 깬 거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유일신 신앙이 아닌데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단일신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단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주적인 하나님을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축소한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보혈의 피로 축소시키는 거죠. 이 어디부터 출발했는가? 유대인들의 신관이 단일신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히브리 민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관이에요. 뭐 성경에도 다 나타납니다. 이건 이미.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죠. 왜 무너지게 되냐면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페르시아한테 무너지고 오랫동안 이제 노예를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페르시아도 사랑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한 하나님이 깨져버려요. 여기서 이들의 신관이 우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단일신 신앙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요 장면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사람들은 이미 단일신 신앙에서 유일신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단일신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서울대 이찬수 교수님이 이런 현상을 너무나 이제 답답해하면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일신 신앙으로 막 가니까 차라리 그러면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범죄신론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범죄신론은 범신론이 아닙니다.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든지 다 계시고 모든 우주를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이 하나라는 관념은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자신들의 신이 이게 단일신 신앙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다른 민족까지 포섭하는 더 넓은 분이라고 상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을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을 내 개인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을 어떻게 내 안에, 내 나라 안에, 내 민족 안에, 우리의 전통 안에, 우리의 문화 안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벌써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다가 가둔 거죠. 이거를 단일신 신앙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복신앙이 많은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단일신 신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대체적인 아픔 중에 하나가 이제 분열인데요. 분열이 왜 시작되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데인데 왜 교회가 분열할까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구분하니까 분열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단일신 신앙 때문에 교회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분열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그리스 본토하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사이에 이렇게 고린도 운하가 있고 거기가 바로 이제 고린도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에게해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지중해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에게해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도시고 상업 도시고 당시에 한 50만 명이 살았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상 무역 도시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막 혼합하게 될 수밖에 없죠. 다양한 문화가 막 혼합하게 되고, 또 여기가 이제 그리스니까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신이 있죠. 뭐 아폴로 신, 뭐 디오노소스 소신,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한테 예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고요. 뭐라 그러죠? 그 사제들이 이제 여성들이 많고 그 여성들이 이제 그 공창까지도 경험했던 바로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도시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겼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히랍 사람들이 너무나 자랑하는 게 이제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제 철학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저마다가 다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굉장히 탁월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나의 철학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철학 안에 가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일신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교회는 갈라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나누어질까? 그 이유는 예수를 강조하지 않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을 강조하고 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열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나오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굉장히 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회는 기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인 것이 교회입니다를 강조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 중심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잘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교회만큼은 좀 못난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못난 사람들을 선택해주고, 못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못난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못난 사람들도 숨쉴 곳이 있고, 못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도구마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막 이제 성장하려고 그러면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막 일꾼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장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막 해대니까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입니다를 강조한 거죠.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게 좀 싫어지실 수도 있죠. 내 자랑 뭐 못하게 하면 내가 교회 왜 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자, 이 지혜와 함께 또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슈인 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께서 선물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나라에서는 카리스마 그러면은 막 그 강력한 리더십을 카리스마로 이해하지만 원래 카리스마의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이게 이제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언입니다. 방언.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도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자꾸만 이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워서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래서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당신을 지배해야 돼.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서 네 파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네요. 이걸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김세원 교수가 아주 세계적인 주석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 경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큰 무질서를 조장하였다.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막 과시하면서 결국은
무질서가 초래가 되고 교회 질서가 깨지고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이제 이 사람들 대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아폴로 신, 디오니소스 신, 이런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를 지금 떠올리는 거죠. 그 디오니소스 신한테 예배할 때는 막 황홀경에 막 빠져가지고 초자연적인 체험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옛날에 샤머니즘 시대 때에도 그 무당들이 막 작두에 올라가서 막 춤도 추고 작두에 걸어가고 하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막 구타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있었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했던 그 현상이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오니소스한테 예배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던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한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으니까. 왜 아니냐? 왜 아니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은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없고 초자연적인 현상만 가지고 방언받았다고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나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방언한다면 그분은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은사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김소연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의가, 사랑이, 화평이, 치유가 도모되지 죄악이나 증오나 갈등이나 억압이나 상처 주기 등이 도모되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아서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던 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이 먼저, 가장 먼저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받았다고 내가 남에게 상처 준다면 그분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방언이라는 거예요. 가짜 방언이라는 거죠. 가짜 방언.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냐면 방언 받은 사람들이 방언 갖고 자꾸 잘난 체를 하니까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니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언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 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카리스마토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본인만 모르고 계시는 거죠. 본인만.
왜?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난 성령 연사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그건 지금 오늘 본문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것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은 성가대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만 섬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온, 헬라어로 코이노니온.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지금 이걸 직분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직분은 섬기는 거지 직분은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직분이 권한이 돼버렸죠. 권한이. 사람이 섬김을 받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 종파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교회와 종파를, 처치와 섹트를 구분을 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신학자가 에른스트 트렐츠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교회와 종파를 구분을 했습니다. 키르에와 섹텐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분 책이 어려워서 우리 한국의 손규태 교수님이 이분을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겠습니다. 교회형 교회가 전통 제2교리체계 위계적 제도를 중시하고 종파형은 개인들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와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 교회와 종파를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있죠. 전통이 아주 오래된 교회들. 이게 이제 공교회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처치 형태입니다. 공교회죠, 공교회. 거기서는 한 사람이 막 좌지우지 못하죠.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막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켜서 대형 교회를 이룬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막 헌금 내세요 막 강조하고 그래야 막 헌금 내야 건축도 하고 막 일주일 내내 매일 교회 나오세요 막 안 나오면 지옥 가요 막 이러면 교인들이 막 이제 무서워서 막 교회 나오니까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해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시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나온 겁니다. 그 교회들은 심지어는 감리교회 중에 한 교회는 여러분이 이사 가면 그 이사 간 교회 작은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우리 교회 와야 구원 받아요.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죠.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나니까. 그래야 대형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를 엄밀하게 틀치는 처치가 아니라 섹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전도관이나 뭐 심천지나 이렇게 한 개인이 교주가 되어 있는 단체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처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처치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가 주인인 종파다. 교주가 사람이 교회의 주인, 교주인 종파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은 손규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개신교회들의 재반 현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재반 현상은 공교회성에서 이탈하여 교회들이 종파형으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이단화되어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거의 이단까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주인이시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가 주인이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기술로, 경영 마인드로, 마케팅 전술로 교회를 크게 이룬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종파를 지나서 이제 거의 이단까지 가고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 신학자로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 일이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역이죠. 사역도 여러 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을 다 다른 사역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건데 그러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진정한 교회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7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그 공교회인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상처가 생기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간하는 방법은 그 선물이, 그 은사가 공동의 이익을 취했느냐 개인의 이익을 취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쭉 이제 나열합니다. 이제 예를 든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언인데,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방언을 맨 뒤에다가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방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자꾸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은 동급이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맨 뒤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선물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겨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방언 은사 안 받으셨잖아요. 거의. 그죠? 그것 때문에 위축될 거 없다고요. 말씀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도 지금 성령의 은사의 대표적인 첫 번째잖아요. 소피아.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깊이 지금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세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령의 은사의 기본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뭐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으시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나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여기 뭐 나오신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이 있으신 거고,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방언보다 더 앞에 있는. 방언 갖고 누가 과시하면요, 그냥 싹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 그까짓 거 가지고 난 믿음 받았는데. 병 고침, 육체, 마음, 정신, 영혼 치료 다 포함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다 엄청난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본인의 기술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고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지금 동의 안 하시는데, 엄마 손은 약손, 엄마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막 무슨 뭐 엄청나고 막 굉장한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 엄마가 배 이렇게 쓰다듬으면 배 아픈 거 낫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강력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걸 잘 안 갔습니다. 하도 그런 게 습관이 됐어요. 기적 행하는 능력, 이 기적 행하는 능력은 딴 게 아니라 악령을 축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2번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악령 내쫓는 거. 예언, 이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못 받았지만 나는 설교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은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분별,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되잖아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되시잖아요. 그죠? 이거 은사죠. 맨 마지막 8번째 가서 방언을 얘기하시는데, 이 방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주도 방언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방언이 있죠. 외국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 2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방언은 2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들 부흥회 할 때 안수기도 하면 애들이 막 방언하거든요. 방언해요. 그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비밀의 언어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여기 외국어 지금 자유로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숙 씨나 뭐 이런 분들. 방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은 거죠. 방언 통역.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죠. 자, 그런데 방언 자체는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통역할 사람이 없는 그 장소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방언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느냐?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 이근덕 박사님이 회중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해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혼자 있는 곳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시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이 9가지 말고도 또 다른 은사를 또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우리 여기 교수님들 가르치는 은사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해요. 권면하는 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투닥투닥 끓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참 잘 못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표현도 잘 못하겠어요. 나누어 주는 거. 막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물 주기 좋아하는 거.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 리더인 분들. 리더십이 있어야지 리더를 하잖아요. 이 리더십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 여러 가지 중에 조금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방언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선물을 주는 거지 내가 그거를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고 그 은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있고요. 주어지지 않은 은사도 있어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고 그 다음 그 주어진 은사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반드시 나의 욕심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풍성합니다. 감사하시고 그 은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셔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